내가 부모가 있다는 게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한 겁니다. 또 자녀의 행복은 뭐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 그것을 느끼며 누릴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예,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이래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나의 한계, 나의 상황을 이기게 됩니다. 아까 그랬지만은 이래 세상 나라, 이 사단 나라,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자꾸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것에서 속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경쟁하고, 이 일이 살다가 결국은 어느 날 한계를 만납니다. 돈 있어도 한계를 만나고, 세상 성공에서도 한계를 만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석박사가 되어줘도 한계를 만나요. 한계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 정확하게 답을 알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전해주는 답을 못 들으니까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그 많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전도자, 복음 가진 자를 만나서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해방되게 되어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처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뭘까?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와 같이 복음 받고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것처럼,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그 축복을 누릴 때 행복하고, 또 나의 삶의 이유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가 안 되어지면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에스겔서 37장대로 삽니다. 메마르게, 황폐하게, 힘들게, 어렵게, 아무 힘없이 살아가야 돼요. 종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되어져서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10절에 보면 뭐라겠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료하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막 그냥 부담되고 뭔가 짐이 되고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막 그냥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런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해방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영혼에 각인되어질 때 한 주간 여러분은 옛날 내 기준 가지고, 옛날 내 생각 가지고, 옛날 내 방법 가지고 살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모세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갑니다. 그게 뭐예요? 누림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제는 한 주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망대라고 그러는데, 뭔가 체질과 습관, 그 사상, 생각,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복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기준 되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안 바뀌어서 자꾸 나를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요, 나는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시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축복을 누렸던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것이 그것이 자기가 살고
또 현장을 살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내 생각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되어졌고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손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가문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감람산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그 주신 축복이 뭐고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고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삽시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막 즐기고 기쁘자 그것도 이지만은 복음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누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어떻게 함께하느냐?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요,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집중해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럼 한 주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뭔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리고요, 이제 이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누리고 광야에 누리고 요단 앞에 누리고 여리고 앞에 누리고, 우리는 인생 여정 많은 걸림돌이고 함정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걸리지 않고 우리는 또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가나안 정복입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 그것은 지금 재앙의 땅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땅으로 바뀌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젖과 꿀이는 땅,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주시겠다. 복음까지 시작하는 곳에 그리스도 누리는 현장에 그런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은 내가 그 묵상하지 않아요. 누리지 않아요. 그냥 세상 하루하루 그냥 따라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요.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집중해서 내가 전도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 가지고 내가 정시해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이번 주 나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나에게 미션을 주셨구나. 이번 주 내가 기도해서 이 응답 받으라고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1대지, 2대지, 3대지가 그러면 한 주간 여러분이 내가 이 복을 받았구나. 1대지 뭐라고 했어요? 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어느 상황에 있든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인생 해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치유자입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이 인생의 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또 듣고 또 듣지만은 매주 듣지만은 매일 듣지만은 내가 진짜 내 인생 문제 해답 그리스도가 맞나? 내가 사실로 적응하고 누리고 있는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세상 문제는 뭡니까? 다 지금 하나님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 동기가 사는 그게 세상. 창세기 3장 6장 이제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제 12장까지는요. 이제 1장 2장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말씀하고 3장에서 11장까지는 왜 인생이 망하는가, 왜 인생이, 가정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누가 노래했죠? 세상이 왜 이래? 이제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 물 떠난 고기는 죽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결국은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럼 어떻게 이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영접할 때, 고백할 때, 누릴 때 항상,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늘 또 저희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그 항상 이 그리스도 고백이 되어져야 오늘 또 이 시간 예배하면서도요, 최고의 영적 전투 현장이 어느 곳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사단의 제일 공격이 뭡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게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생각, 혼미한 생각, 뭔가에 뭐 그냥 환경 보고 현실 보고 자꾸 짜증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냥 말씀에 집중 안 되게 졸게 만들고, 그 뭔가 우리 인생이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아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만 각인되면 삽니다. 말씀만 각인되어지면은요, 내가 누군가 알게 되어지고,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떠나갑니다. 이제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재앙 속에 있던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뭐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야. 왜요? 함께 하시려고. 왜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이 내가 진실 너희가 예수님을 이제 그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는 진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빌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그 배경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실제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난산 미션 누리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교회에 주신 이제 미션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 현장에, 흑암 현장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요, 이제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란 그게 우리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주위가 있고 주위 사람들이 있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사람을 뭘로 보면 되겠어요? 구원받을 대상자로 보면 됩니다.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제 모든 사람을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그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로, 복음이 이제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그 만남의 축복이 이제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 일에 쓰이기를 원하고, 이 관악인말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방주의 역할, 플랫폼의 역할, 진짜 영적 병원의 역할을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병원은 환자들을 돕습니다. 식당은 배고픈 사람을 돕는 것이죠. 교회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데 그들이 답을 듣지 못해서, 복음 듣지 못해 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악인목교회가 이제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또 이제 그 치유할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나에 대한 미션,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교회의 역할, 이제 이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은요, 내가 머무는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이제 거기에 살리고 이제 그 치료할 이제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계에서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계를 이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이런 중요한 축복을 여러분이 가진 자요, 이제 그 나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미션을 찾고 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일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미션을 가지고 내 힘 가지고도 못 누려요. 내 방법 가지고 못 누려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담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예배가 절대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내 안에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말씀을 빼앗는 흑암 권세, 이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 권세 정복당하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갖고 성령 충만함을 붙잡아야만이 이제 우리는 인생은 누구나요 한계를 만납니다. 한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로마서 7장 24절 25절 바울도 고백한 거 오라 곤고한 이제 곤고한 몸이라다. 이 사망이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사망 공고한 곳에서 이 한계에 만나서 한계를 만난 그 현장에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오늘 또 여러분 현장에서 한계를 만날 때 여러분 성도의 자신의 무능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싸우는 무기는 뭡니까? 세상 진을 깨는 사단의 진을 깨는 나의 한계를 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이제 오늘 또 내가 자녀된 배경을 누릴 때 내 힘이 아닌 나의 한계를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뭔가 내 안에 뭔가 예배가 안 되고 뭔가 기도가 안 되고 뭔가 찬양이 안 되게 만드는 이제 자꾸 나 영적인 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뭔가 습관이 있고 생각이 있고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발견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뭐 안 되고 있는 게 뭐지? 이게 발견이 안 되어지면 계속 병든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병이 주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단을 내서 내가 왜 아픈가? 어떻게 치료하지? 우리가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받으면 해결되듯이 성경은 내가 하나님 떠나서 문제구나.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면 본인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다? 가지라. 포도나무 그 원 줄기에서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아요. 그러면은 가지는 거기에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수정이 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지의 힘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원 줄기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또 행복한 성도, 진짜 그 건강한 성도,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삶.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은요 이제 임만을 누림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도행전 2장 이제 1절에 4절 보면은 마가다라 방에 그런 이런 그 교회에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성령 충만함이 확인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가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문제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고,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가지고 사는 성도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요 그리스도 누리고 내게 주신 이제는 교회에 주신 미션을 찾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의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이제 내가 이번 주 실천하고 적용할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이래 감남산 미션을 누리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인생 모든 문제 이유를 알아야 돼. 내 인생 문제가 뭐지? 우리 가정의 인생의 문제가 뭐지?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래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사람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지금 어떤 상태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속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복음을 눈으로요 이제 봐야 이제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뭐지? 빨리 내가 왜 영적인 힘이 없지? 내가 왜 그냥 행복이 없지? 내가 왜 막 그냥 예배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어지지? 그럼 거기에 대한 그 뭡니까? 내 인생 문제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지?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자꾸 무당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인생의 모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주고 계신 거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과학이 의학이 발전해도요 이제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일까 조심해라. 철학과 이제는 그 세상 지식은요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런 하나님 만나는 그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세상 성공해도 이래 그 종교 생활을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다닙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녀도 복음 모르면은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진짜 이제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이래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래 우리 세상 문제가 뭔지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이래 그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나를 부르셨지? 그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나에게 이 구원, 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우리는요 이제 진짜 이 복음 갖고 이제 복음 누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이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는 그리스도 누림으로써 그곳에 흑암을 정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만남이 살아나고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합니다. 오늘 또 나의 인생 속에 나의 가는 속에 이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무시합니다. 거지니까 안진뱅이니까 그냥 돈만 던져주고 가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이제는 주목하여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주님의 중심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저 사람이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를 만나겠구나. 그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안진뱅이가 이 복음 받고 살아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대개는 먹고 있고 즐기는 겁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인생이지. 그게 거의 사람들의 동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좀 이제 이 그릇을 키워서 가족도 구원받아야 되고 자녀도 구원받아야 되겠지만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만남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게 형제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어떤 사람이든 직장에서 만났든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일터 어떤 사람입니까?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중심을 갖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최고의 가치 있는 보람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과 내가 팀이 되어져서 동역자가 되어져서 쓰이는 인생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제는 축복을 갖고 이래 그 죄인된 이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셨고요. 또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를 늘 항상 도우십니다. 나 약함도 아시고 내 수준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제 자신을 저를 볼 때요 얼마나 참 약한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은혜를 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내가 안 됩니다. 그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성전 삼으셔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나이 먹어도 괜찮아요.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고쳤는데요. 큰 능력이 있어 된 게 아니고 어부입니다.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 저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 갖고 있으니까 모세가 나이 80에 나는 인생 끝났다고 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 붙잡으니까요. 출애굽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고 있게 쓰이게 하신 거예요. 오늘 또 나아가 누구냐? 그래서 오늘 또 감람산에 이 미션 하나님이 주신 이 제한된 최고의 배경을 누리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이제 그 사명을 알고 이것을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내 수준, 내 능력,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걸 누리니까 노예 출신이었지만은 보디발 집을 살렸고 감옥을 살렸고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 지금 말하면 미국 같은 그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축복 갖고 브리스가 부부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은 그 산업이 전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돕는 이런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승리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감난산 미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제 성령 충만함이 임하도록 이제 우리는 삶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힘을 얻고 이제 하루를 힘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모든 만남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뭘로 연결해라?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 왜 이 일, 이 사람, 어떤 왜 이렇게 어려움 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모든 걸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어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이제는 기도로 연결할 때 그게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저녁에는 집중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입사소통하는 이 축복드리는 중요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감난산 미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인생 이유가 뭔지 알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삼집중으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됩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제 이번 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비전이 뭡니까? 감난산 미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어느 상황에도 임마nuel 축복을 누리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역할과 이제 사명을 찾고 최고로 보람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교회의 이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 깃고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그물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그 어부 출신이 어부가 이제 안진뱅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쓰이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요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팀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고 서로 연합함을 돕는 자가 되어지고 협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관악인목교가 이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영적 병원이 되도록 이런 응답을 드리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이 머무는 곳에 이제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이제 갈보리산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권세를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자녀된 축복 보좌의 배경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또 개인 가정 또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